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7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보이는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나 올라가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복음의 말씀 뿌렸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디도라고 한 사람부터 들었죠.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런 것이겠죠. 우리도 사실 그런 거죠. 누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배 아픈 분 없으시죠?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구나, 너무 기쁘고. 근데 안 기쁜 경우는 가족이 아니라서 안 기쁘죠. 가족이 아니면 안 기뻐요. 가족이면 기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교인들이 있었고, 교인들 또한 그런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바랐던 사람인 것이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뭐 그랬는가 보다 시큰둥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교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근사하거나 장황하거나 무엇인가 큰 성취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수요일 날 이야기 드리는 건데, 남편이 맨날 뭐 이벤트 하고 선물 가져오고 막 다 하나씩 집에 있는 다이아 같은 거 맨날 갖다 주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입장이 다르죠. 남편의 입장이 다르고 아내 입장이 다르고. 사실 그런 게 좋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직도 가정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시지 않을까. 맨날 선물 갖다 주는데 속 썩이는 남편이 좋아요, 다정다감하게 말이라도 한마디 예쁘게 하는 남편이 좋아요? 둘 다. 선물과 함께 따뜻한 말까지. 욕심이 지나쳐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같이 묶어주시냐면, 이러한 위로,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서로 안에 있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그거 잘 까먹죠. 지난주와 이번 주와 연결되는 주제여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 텐데요. 요즘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요일 날 들어봤잖아요. 왜 처음 들어보는 거죠?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챗 GPT, 그러니까 채팅할 때 챗이고요. GPT는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구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음, 우리 조선의 검색 사이트 다음, 조금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이 쓰고, 저는 구글을 많이 쓰는데,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 검색하면 거기 가는 정보들을 이렇게 쭉 취합해서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가 기술력이고, 우리나라 다음 네이버도 잘하지만 구글의 기술력은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구글은 정말 무서운 회사가 될 거라고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구글 검색 기능, 구글의 어떤 이제까지 포맷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그런 기술이 챗 GPT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세정이 날 것 같아. 처음 들어봤다. 근시초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이거 많이 쓰던데, 쓰기 시작한 거. 서비스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뭐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거래요. 대화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거는 검색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말로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듣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처럼, 아니 우리도 그냥 빅스비 이거 있잖아요. 시리아, 애플 쓰시는 분, 저도 이제 애플 쓰는. 그거 말고 그거는 거기에 대한 입력된 몇 가지 정보만 해주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있는 거 뒤에 우리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실이나 간단한 질문 혹은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하면 즉석에서 그 인공지능이 쭉 그 검색해서 결과 도출해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그런데 영어로 돼 있어. 안타깝게. 나는 포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어 바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하잖아요. 그런 바로 번역해준 사이트도 있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고 하는데 한국어 서비스는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부자연스러워요. 뭐가 부자연스럽냐? 그 챗GPT 서비스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거를 원래는 영어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자료들을 통해 보여주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한국말로 번역기 돌려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말 아닌 것 같고. 근데도 훨씬 더 요즘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비스는 잘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오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기술의 진보가 대단하고 대단할 뿐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안 써봐서 이게 현실 감각이 오지 않겠지만 많이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이 기술이 인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기대를 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대학생들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가? 자기가 어떤 토픽이나 주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논문을 써라 그러면 논문을 써요. 쫙 그 자리에서 한 10초 만에.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 혹은 싫어하는 사람이 구류가 누군가 봤더니 설교자들. 고린도후서 7장에 대해서 설교해봐 라고 그러면 씁니다. 쫙 집에 가서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설교해봐 그러면 쫙 씁니다. 10초 내에. 혹은 제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아서 한 20초 내에.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뭐 어떤 사실을 검색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쭉 나와요. 아예 그냥 나오게 되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거기 이제 try again 다시 해봐. 다시 시키면 다시 해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래요. 그래서 얘는 가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사실 많이 도출되는 게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점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은 논문 쓰고 레포트 쓰는 게 어려웠는데 말만 하면 한 20초 내에 쫙 논문 써주니까 되게 환호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 교수들은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그 챗 GPT 사이트를 접속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거를 걸러내는 것들을 만들거나 한국말로는 아직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최선의 설교, 최선의 논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계산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계산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주제나 어떠한 설교를 예를 들면 똑같은 설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참 생각이 많아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데 저에게도 몇 번 어떤 분들이 먼저 본인이 신기술을 접했다 생각하셨는지 보냈는데 벌써 딱 보니까 GPT 설교더라고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냉정히 평가해 달라고 GPT네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짱이야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미 뭐 해봤어요. 저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고 다시 해보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저하고는 뭐 맞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이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려보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설교를 은혜 받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요 참 그 설교자로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설교한다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배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잘 정립할 때가 이미 왔고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런 분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의 핵심은 설교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 듣고 어떤 분은 바쁘면 나가시기도 하고 혹은 설교만 잘 들으면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죠. 옛날엔 그런 사람 많았다고. 바쁘면 설교 전에 들어와서
설교 끝나자마자 가. 그래서 예배 드렸대. 예배예요, 아니에요? 왠지 분위기가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그렇지, 이제까지 설교,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설교만 예배가 아니라고, 중요합니다만 설교 예배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이제는요, 아마도 챗 GPT 기술 때문에 제일 없어질 일, 제 1의 직업이 기자들 없어질 거래요. 기자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치 평가도 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챗 GPT가 더 잘할 거예요. 금방 기사 쓰는. 설교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계속 돼야 합니다만, 이제까지 이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과연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저는 좀 더 근원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혁명적인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목사 설교 안 듣고 누구 설교 들어요? 유튜브에서 듣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냥 예배 나오긴 하는데 기분 나빠, 듣기 싫어. 근데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삐지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셔봐서 하지도 못하겠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설교 듣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아무리 못 써도 유튜브는 들어갈 줄 알잖아. 그래서 그냥 설교 치면은 쫙 뜬다고요. 그래서 예배 시험 들면 예배 교회 안 나오고 뭐 하면 돼? 그냥 설교만 듣는 거예요. 설교 시청하는 거죠. 설교 시청하고 뭐 했다고 생각해? 예배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예배 드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의미들이 우리 이제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혁명적으로 전환된 시기에 있고, 사실은 원래의 의미, 예배 드린다는 것의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공포로 갖고 두려움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우리 되돌이킴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교 듣는 것만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 이 주제를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신자들과의 교제, 그것이 뭐예요? 예배의 핵심이고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제사 가운데 무슨 제물이 특히 저희 가운데 마음이 있냐면 화목제물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도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도 하라고 했잖아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쉬운 용어 쓸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피스 오퍼링. 오퍼링은 제사란 뜻이고요. 피스는 뭡니까? 화목, 평화. 어떤 사람은 후치게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농담도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성격을 신약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규정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성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리고 그 화목제물은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요, 이웃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제사장이 일부 먹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그날 다 먹어야 돼. 그 제사의 규정이거든요. 소 한 마리 잡았는데 그날 다 먹으려면 동네 잔치 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욕심 부리고 나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 소금에다 사해 소금으로 미네랄 좋은 소금 절여뒀나?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날 먹게 했다고 규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제사제도 자체의 목적 자체가, 그 제사의 목적 자체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뭐 하라고? 샬롬을 이루라고, 화목하라고, 화평하라고. 그것이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신약으로 적용하면 예배하는 이유이고 근원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행위이고, 그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성령 임재하시고 함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화목에 있다니까요. 화평에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설교는 잘 듣는데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사람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냥 설교 시청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하고 신앙 안에서 그 화목케 하는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 있게 하는 것, 함께 사귀는 것, 화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까먹지 마시오. 이런 표현 쓰면 어떨까요? 성취 중심적이 아니고 관계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목적에 두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누구와? 신자들 사이에 화목, 신자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니까. 성취 중심적인 교회가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지도 우리 요구하신 적도 없다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 큰 교회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지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에 무너졌고 이번에 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처럼 뭐 저 사람들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그따위 하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세워진 건물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지진이 그런 거라니까요.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지 생각해 보면요, 생각할수록 끔찍해요.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기반들이. 우리는 여기가 무너질 거라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한 번도.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무너질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이 지진이 주는 공포이고 두려움 아니겠어요? 예전에 아이틴가에서도 한번 지진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 여진이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들처럼 계속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온 나라 전체에 공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준.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 대부분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땅이 흔들리고 지진과만 연결되어 있다고. 지진이 주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무리 성취 중심적으로 무엇을 잘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모이나, 어떤 건물을 잘 지었나, 뭐 재정이 얼마나 풍성해졌나 등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중심일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신 적도 없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화목해 하는 것이고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로하라 그랬던 말씀, 지난주에 핵심 키워드가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데리고 오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샬롬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챗 GPT 시대가 곧 다가왔고 이미 더 그런 일들 더 상용화되고 크게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텐데,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고린도 후서만을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에는 신자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었는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힐난하다니, 비판하다니,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이 신자들과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이 화목케 하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로 더 자라가야 될 텐데 서로 반목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성격이 그래요. 할 말은 다 해요. 할 말은 다 해요. 해야 되니까 할 말은 다 한다고. 그래서 말해놓고서는
오늘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아마도 2번의 편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자들은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였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써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하긴 했는데 사도로서 해야 되니까 했는데 관계가 나빠질까? 고민하고 슬퍼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왔다고? 디도가 왔다고. 놀랍게도 어떤 소식을 갖고 왔어요? 사도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단언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신자들과 나누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쁨을 얻었는데 너희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근심이라고 나온 단어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거나 뭐 볼펜이 없으시면 그냥 손톱으로라도 눌러보세요. 8절에 근심, 8절에 또 두 번째 8절 끝에도 근심, 9절에는 근심이 몇 번 나와요? 3번. 그죠? 10절에는 2번, 11절에도 1번. 그러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이해하시겠죠? 성경은요, 반복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한다니까? 그게 동양 사람들 사고방식이라니까? 서양 사람들은 반복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 한 말 또 하냐고. 집에서 남편들은 아내한테 왜 한 말, 요것만 간단히 말하라고, 요것만 간단히.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계속 들어, 그냥.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 들어, 그냥. 들어줘야 돼. 여자분들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네.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돼. 저도 집에 가면요, 쪼갈쪼갈 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하루 종일 잘 때까지 쪼갈쪼갈. 안아라, 업어라, 뭐 해라. 왜 계속 업으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자,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모르시겠죠? 우리 서로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좋은 소리 하기도 바쁜데 싫은 소리 안 하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어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왜 그렇대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누가 와서 편지를 전해줬다고? 디도가 와서 편지를 전해줘서 아이고 굉장히 반목하고 갈등이 심해질 줄 알았는데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잘했구나,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잠시만 근심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들도 힘들었겠죠. 고린도 교인들도. 원래 싫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9절에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근심을 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도리어 근심함으로, 이 지금 9절이 중요한데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대요? 회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해설이 좀 필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언뜻 10절의 말씀에 보면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두 번째 10절엔 반대되는 말. 세상 근심.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 근심. 이게 두 개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부터 살펴보면 세상 근심은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해요. 오늘 어렵다 하지 말고 들어봐요. 맨날 라면만 먹을 순 없잖아요. 가끔 잘 익힌 숙회도 먹어야지. 다시 근심이 발생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그 기제가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의 현실적인 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되고 싶은 나와 현실적인 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 현실은 수능 내신 9등급이야. 현실의 나죠? 되고 싶은 나는 서울대. 인서울. 서울대 하면 너무 욕심이 과하잖아.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 근데 9등급이 가요, 못 가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져봐. 그러니까 현실은 이러한데 되고 싶은 나하고 현실의 나하고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차이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뭐가 이게 개입한다고? 욕심과 욕망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불안한 이유, 알랭드 보통이 통찰이기도 한데 알랭드 보통이 그런 얘기 잘했어요.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나와 이 괴리감이 점점 커지게 되고 욕망 때문에 그것이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되게 만드는 이유인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동양적 관점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지 그리고 되고 싶은 나 이 욕망을 통해서 불안해 근심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 이 얘기는 이미 복을 받을 만큼 뭐 있다는 거야. 이 얘기하려면 끝도 없다. 다시 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는데 그랬는데 그 말은 좀 어렵더라도 그 만족하고 살아. 이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 난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는 거지. 우리가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와 되고 싶은 나가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뭔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보고 세상의 근심의 욕망에 따라 이거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게 10절 말씀에 세상 근심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뭘 이룬대요? 10절 말씀에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하죠. 그러니 되지도 못할 거, 바라보지도 못할 거, 자신의 현실은 지옥구덩인데 마치 저 무지개 너머에는 아름다운 아바타가 지배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맨날 바쁜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바쁩니까? 바빠요? 바쁠 수 있지요. 하나님 주신 사회 감당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제로는.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근심처럼 보여져. 너희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과 너희 현실과 차이가 많어 적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고린도 교회는 모르겠고 여러분은요. 서로 민망하게 대답하지 마십시다. 많잖아. 그렇죠?
아까 전에 다시 세상 근심은 이게 갭이 많이 벌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근심도 비슷해요. 말씀을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휴,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죠. 들어야 정상인데. 들어요.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이 가르치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산상수훈에도 그러하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방향이 너무 달라. 우리 삶과. 고린도 교인도 그랬고 우리도 때. 그렇죠. 그러면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방향을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해죠. 아까 세상 사람들도 근심하는 것처럼 근심하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에 세상의 근심은 그 동인이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 주체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그 근심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오해는 안 하겠죠?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구나.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래?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행위가 조건이 돼서 구원받는 거니까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건 수십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옆에 사람 찔러봐. 이해돼? 왜 안 찔러? 찔릴 사람이 없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절 말씀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요 회개가 특별한 무엇인가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구원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라기보다 그들의 현실, 어떤 현실에 그지 같은 현실, 바닥과 같은 현실이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세요. 분열하고 싸우고 뭐 무슨 파 우상 숭배하고 맨날 간음하고 심지어 뭐 부모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실과 이 너무너무 큰 괴리 가운데 돼지가 그 진주를 물고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그것은 여기에서 구원은 신자가 되는 구원이 아니고 이런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에 근심했어요. 어떤 스토리를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떤 근심했죠? 고린도 교인이 못 받아들이고 갈등이 더 생기면 어떻게 했지?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 그런데 누가 왔다고? 뭐 디도는 확실하게 알았다 이제. 뭐 디도가 와서, 아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조금 설명해 보면 11절에 반응이 나타났어요. 보라,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어떤 근심이 이해되시죠? 세상 근심 아니죠? 그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이죠.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너희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편지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간절하게 됐고, 얼마나 변증하게 했으며, 얼마나 분하게 됐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분함.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분해요. 알란가 몰라.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두렵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엔 근심했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 안에 11절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 잘했구나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구나. 근심 자체가 애통해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자들이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나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이 신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의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일임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설교 시작할 때 챗 GPT 이야기부터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행위가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듣잖아요. 그 자체로서 목적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려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을 것이고 챗 GPT한테 고린도후서 7장 설교해줘 그러면 잘 나올 거예요. 물론 우리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잘할 거라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영적인 우리 현실에 나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나 사이에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은혜의 과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예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자와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10년을 20년을 설교를 들어도 왜 사람이 안 바뀔까?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똑같은 말을 하나님 말씀은 10년을 들었어요. 20년을 들었어요. 30년을 들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요. 설교 듣는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한 목적은 설교 듣는 거지 뭐. 듣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할 마음도 없고요. 사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항상 무슨 생각만 해요? 세상 근심만 하고 있죠. 아이고 승진은 어떻게 하려나? 아파트 값이 오르려나? 취업을 어떻게 하려나? 자신의 현실은 여기 있으면서 나의 현재의 모습과 되고 싶은 나의 이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극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뒤바꾸고 전환해야 될 텐데 그저 이 걱정을 잠깐 마음의 위로 정도 얻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오는 거죠. 그리고 설교 듣는 것 자체를 그것이 예배의 전체라고 예배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더니 뭐가 바뀔 필요도 없고 바뀔 이유도 없고 그렇게 20년 30년 지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실력이 언제 드러나는가? 풍랑이 오거나 마음에 시험될 일이 오거나 싸울 일이 있거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어린 사건들이 우리가 벌어지거나 그러면요 그때 실력이 딱 드러나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16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기뻐했다. 지난주에 기뻐했죠? 그죠? 위로 얻었죠? 오늘 근심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게 뭔가? 16절에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신뢰가 회복됐어요. 처음에는 어떡하지? 나한테 사도도 부인한다고 사도꾼도 부인한다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근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 신뢰하게 된 것을 뭐하고 있대요? 기뻐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 누리게 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근심은 두 가지가 있대요. 세상 근심이 있대요. 또 그냥 딴지 걸라고 누가 근심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근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예배드리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루어지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은혜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설교 듣는 것 자체에 목적 두지 마세요. 챗 GPT가 더 잘해요. 더 잘할 거고요.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설교 찾아 읽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